지금까지 약 9개월 정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 하다가 그냥 순서대로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믿음의 사람 모세, 이 모세에 대해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모세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 1장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순서적으로나 또 한샘교회에 또 꼭 맞는 말씀 같습니다. 안 맞는 말씀은 하나도 없지만 또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함께 가야 하는 약속의 땅,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선 말씀 한번 1번 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은 준비된 지도자와 함께 가야 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말씀 한 절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해도 돼요. 제가 오늘은 좀 지난주하고는 좀 다르게 좀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땅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유월절의 기적을 통해서, 홍해바다의 기적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근데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 갈 수 없어요. 교회로 말하면 교인들끼리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 그 지도자는 누굽니까? 목회자예요, 목회자.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세가 지도자로 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누가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 다음도 한번 2절 연결되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냐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책임자로, 너가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준비된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지도자가 함께 가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모세는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충만한 사람.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지도자로 세우라. 준비된 자를 세운 거죠.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자, 신명기 34장 9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자, 우리 지금 요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예, 아주 명확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는 40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모세에게 제자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보고 듣고 같이 먹고 잠자고 같이 일하고 그러면서 그는 영적인 훈련을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순종의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비전에 대한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신 겁니다. 자, 우리 지도자가 없는 시대는 불행한 시대라고 그래요. 지도자가 없는 시대를. 그래서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시대가 불행한 시대예요. 사사시대. 그러니까 왕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운, 이게 왕이란 말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면 다 자기 의견만 내세워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지도자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계셔도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게 되면 지도자가 없는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세운 종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게 위험한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예수님도 3대 사역을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 다 들으셨죠?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도자로 세우려고. 70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120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뤄가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시고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일이, 집중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고, 근데 그 중에 비중을 가장 많이 둔 게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사역.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진정한 깨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자,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만 백성들이 함께 가야 돼요. 목사님만 혼자 깨어 있어서 목사님만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다면 그 의미가 없어요. 백성들이 눈을 떠야 돼요. 백성들이 지금 가야 될 것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절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거예요. 거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우리 한생교회의 진짜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들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들이에요. 대통령 국민들을 위해서 뽑은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왜 뽑았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 국민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이 성도들이 함께 가야 돼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나 하나쯤에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조금 오해하기 쉬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래서 많은 분이 죽었어요.
1세대가 죽고 2세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한샘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두르는 자리까지 오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시는 분들 있으면 안 돼요. 아직도 홍해바다를 못 건너신 분, 아직도 애굽에서 거듭나지 못한 분,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저 가나안 땅은 너무 먼 거예요.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나 우리 목회자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가슴을 조이며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것이 뭐냐면 거듭나기를 원하고 훈련받기를 원하고 목적지 가나안 땅까지 성숙된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그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가 성숙하지 않는 거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빨리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 분이 낙오되면요 못 가요. 한샘교회 못 가요. 가나안 땅까지. 공동체가 가야 되는데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99마리를 놔두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갈 수 있죠. 그러나 얼마나 주님이 근심하시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야 돼요. 낙오되시는 분이 없이 가기를 바랍니다. 예? 낙오되시는 분이 없게 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낙오된다면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중직자들이 앞장서서 함께 가야 합니다. 자,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야 되냐? 백성들이 있어야죠. 성도들이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뭐요? 중직자들이. 쉽게 말하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분들이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장로님들은 교회를 옮기시면 안 돼요. 즉 안수집사님들 정도나 권사님들은 뭐 멀리 이사를 갔다든지 그런 거 뭐 몰라도 가능하면 왜? 그 교회에서 투표를 해서 그 교회에서 기름 부어서 세웠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 헌신하라고 세운 거죠. 다른 교회 가면 장로님 아니에요. 집사님 아니에요. 거기서 다시 투표해야 돼요. 또 다시 세우고. 교회들이 받아도 안 돼요. 교회들이. 옆에 교회에서 옆에 교회로 오는데 왜 받습니까? 장로님들. 우리 3년께 안 받았어요. 당신 교회 가서 봉사하라는 거지 왜 가까운 데로 오냐. 이런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직분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평생을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떠날 수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들은 은퇴를 하셔도 여기서 봉사하시는 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예,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내 교회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교회. 우리 자손들이 계속 복을 받아야 할 교회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아야 할 교회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로 지키고 믿음으로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역할이 중요합니까? 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거기 12지파의 대표자들을 세우고 정탐꾼들을 세우고 이게 다 뭐냐면 이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이들은 앞장서서 여호수아가 그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가라는 겁니다. 그들이 요단강가에서 머물렀을 때 물이 멈추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대표자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부터 모이라, 그 다음에 전달하는 것부터 이런 거를 쫙 전부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 오면 갈 수 없는 것처럼 중직자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 못 가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목사님들이 지도자가 잘못하면 교회가 못 가요. 못 가요. 중직자들이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병이 나버리면 못 가는 거예요. 치유해야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공동의 축복의 대열에 쓴 거고 공동의 하나님의 회중이 된 거고 핏값으로 사신 게 오늘날로 말하면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 제가 새벽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양보하라. 교회를 위해서 판단하지 마라. 교회를 위해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모자라도 함께 가야 되고 잘난 사람도 함께 가야 돼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쫓아내면 안 돼요. 안고 가야 돼요. 내 자식은 못 놔둔 내 자식에 책임져야 돼. 부모가 고쳐야죠. 만들어서. 결혼을 했으면 마음에 안 들어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죽는 거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쉽게 이혼하고 말이에요. 흔히 쉽게 자녀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안 됩니다. 이거.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냐? 중직자들이 해줘야 된다. 중직자들이.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 부분들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의 목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들의 할 일과 목표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때요?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를 주셨어요. 가나안 땅. 우리 한샘께 어떻습니까? 지금은 좀 길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이제는 좀 희망이 보이시죠? 이제 방향이 어떻게 잡혀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새로 오시고 이제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게 하시고 이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시고 말씀 생활하시고 훈련받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리고렌 목사님 말씀한 대로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요. 한샘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한샘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느냐?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공동의 목표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내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풍습 따라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들 이방 풍습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기서 지켜야 될 부분이 첫째가 거룩이에요. 거룩. 순결, 정결함. 교회의 생명은 거룩함이에요. 성도들의 생명도 거룩함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소금은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고유의 맛을 지키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거고.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데 공동의 목표 가운데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거기에는 무엇가 들어있냐면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있지만 그곳에 가서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주변에 그것이 레위기서가 뭡니까? 레위기서가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정결하게 사는 것.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느냐는 걸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버려진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버려서 짓밟히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부터 짓밟히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교회 승합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검문에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한다고 부르래요. 아니, 이게 교회 글씨가 있는데, 이거 교회 차인데, 그래도 부르세요. 이 사람이 무슨 내 교회 차라니까 목사라니까. 부르세요. 조금 전에요, 신부님이 걸렸어요. 신부님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야, 교회 차도 걸릴 때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물어봐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빨리빨리 해줘. 그냥 뭐 그럴 필요도 없고 후 불어주고. 예.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이. 그러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가 가는 곳이 저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 단순히 어떤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예. 우리 아까 찬양 연주하신 거, 반주하신 것처럼 선한 목자 대신 그 주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그렇죠. 그 자리까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도자들, 그 다음에는 성도들, 그 다음에는 중직자들, 그리고 가야 될 어떤 방향, 목표,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해줘도 여기서 아무리 지도자들이 있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백성들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중직자들이 있어도 아무리 가야 될 목적지가 있어도 진짜 중요한 게 빠지면 안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면 우리 속에.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 이 교회에, 그래서 우리 이 교회의 주인을 의식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한생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하시고 행동하시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걸 늘 생각하시라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네, 계속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리라. 하라가 아니에요. 하리라요.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요? 이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이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 성실하게 일만 하면, 너희들이 성실하게 자기의 삶에 충실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한샘교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적용을 하셔야죠. 하나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것만 해도 오늘 설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샘교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시겠다. 그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셔야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대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너무 편하네요. 나 이 약속의 말씀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어떠세요? 제가 아쉽습니다. 그때 참 그래도 편안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도 새벽에 제가 2시 반에 일어났어요. 근데 잠이 안 와요. 소풍 가는 아이처럼. 왜냐하면 걱정해서가 아니라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그래, 내가 여기까지 쓰임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나신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깨어나셨다고 믿어요, 저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성숙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 오실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이 오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는 하나가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가 되시고, 너무 좋아요. 또 새벽 기도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참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다들 세상에 물 떠다 주시는 분 계시고, 또 나와서 반주해 주시는 분 계시고, 또 불 끄고 음악 켜고 다 하고. 우리 조은주 지사님, 허동범 지사님은 이 동영상 다 찍고 해서 안 나오는 분들에게 또 다 줘서 그분들이 또 은혜 받고 힘 받아서 다시 또 회복하고 제가 또 힘 얻어서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집사님들 보냈더니 그분들이 다 변화가 일어나고 막 그러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이 사명을 알고 가장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들 수고하셨지만 가장 그래도 우리 윤동석 집사님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냥 계속 그냥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다 보면 그냥 몸이 아프면 또 문자까지 보내시 저한테. 오늘 내가 새벽에 또 꼭 가야 되는데 뭐냐. 내 눈물이 나. 그래, 이런 마음이라면 얼마나 감사하지.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끝난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이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뭐냐?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 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해서 계시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말이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양심을 깨우쳐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분별력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역사하시긴 하시지만 위험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검증이 뭐래요? 그냥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말씀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인데, 그건 항상 말씀과 함께 가는 거야. 우리 무드 선생님 말한 대로 성령 충만이 뭐냐? 말씀 충만이다 이 말이죠. 말씀 충만이다 그러죠.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우쳐주고, 죄가 생각나게 하고 고치게 만드시고, 다른 사람이 배려하게 만들고, 이게 자꾸 내 안에서 성령과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계속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 거죠. 형통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요?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래서 암송하는 거예요, 이게. 떠나지 말게라는 게 뭐예요? 설교 들으면 잃어버리니까 설교 들은 거를 되새기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란 말이에요, 암송. 이 테필린 성경, 암송. 유대인들이 자기 자손들에게 계속 집에 있든지 누워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계속 그들에게 가르치라. 마음판에 새겨라. 이게 뭐냐?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뭐냐면. 그래서 암송하라는 거고, 외우라는 적으시고 들으시고요. 반복하셔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딱 나와 있잖아요. 성경도 안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함께 하시게 하시지만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우리가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분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그분과 소통할 수 있다면 그건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빨리 크려면 설교 시간에 잘 들으셔야 돼. 설교 시간에.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성경 읽기, 암송하기, 그 다음에 말씀 잘 듣기,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인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뭐냐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이걸 잘 듣고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은혜 받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한 개라도, 그 주간에 한 개라도 좀 내가 실천해 옮기자. 한 개라도 순종해보자. 회개하라고 했으면 회개해야죠.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러면 나오셔야 돼요. 꼭 나오셔야 될 분들이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알잖아요. 여러분 본인들이 잘 아시잖아요. 기도해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그러죠.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좀 한계가 있지만, 예? 이런 부분이 사랑하라 그랬으면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라 그랬으면 명령이에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거. 그게 말씀 적용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샘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도자를 붙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백성들, 중간 지도자들,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들, 거기에 뭐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렇게 연결해.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다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이게 다 소통이 돼야죠.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쪽에 한 뼘 막혀버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정부에서도 막 뭐 이렇게 당과 그 다음에 이 정부가 이렇게 막 엇박자 나는 경우 있잖아요. 소통이 안 돼서 그러잖아요. 이 생각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거.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조율이 돼야 돼. 조율이. 반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조율이 돼야 된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한 방향을 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방향을 가는데, 여러분 제가 에녹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이 근심하면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목사님과 성도들과의 갈등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게. 그러면 또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통하려면 어떻게 되냐? 서로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기도로 소통이 돼야 돼, 서로가. 믿음이 성숙돼 버리면,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이해가 돼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도 성도들을 사랑하셔야 되고, 끝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부족해도 사랑하셔야 되고요. 반대하는 사람도 사랑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끝까지 책임지셔야 돼요, 성도들. 나한테 붙여준 양떼를 절대로 쫓아내면 안 돼. 붙들으셔야 돼. 목숨 걸고 지켜야 돼. 나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믿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 목숨 내놓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들도 성도들 사랑하셔야 돼. 중직자들도. 일단 여기 보내준 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이게 절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갈 수 없어요. 교회는, 이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고 그러는데, 지역교회는요 다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배우고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깎고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한샘교회 와서 많이 철들었다. 나 참 철이 많이 들어.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은 줄 몰랐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은가. 그리고 여기 와서 또 내가 이렇게 독선적인가. 내 고집이 이렇게 세구나 내가.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부족한 대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건 성도들을 위해서 쓰신 것 같습니다. 성도들을 세워주시려고.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래 여러분들도 이런 거죠.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 사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을 감싸고 가시라는 거예요. 끌어안고 가시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처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이 심판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시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도록 가슴이 아프도록 예. 여러분이 혹은 목사님들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출발을 하세요. 때로는 장로님들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로 출발하세요. 성도 때문에 목회자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장로님들 때문에 목사님이 상처받을 수 있고요. 서로 우리 역지사지에 보면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나만 돌아보면 돼요. 나만 돌아보면. 그러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나만 돌아보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한샘교회가 하나님의 약속된 땅,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거고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거를 믿는 겁니다. 아, 이런 건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공감이 되실 거예요.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부족한 걸 서로 알면 돼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내가 부족한데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하는 걸 몰라. 야,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 안 하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꾸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부터 빼라 이 말이에요. 내 눈에 들보부터. 이게.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고 기적의 교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려주고 감싸주고 사랑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바뀌어져서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거의 30년 이상을 내가 선교비를 보내줬어요. 어떤 때는 너무 속상할 때 많아. 너무 어떤 때는 되지도 않는 말을 하고 정말 내가 괜히 딴 선교사님을 도와줬으면 엄청 좋았을 텐데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분 내가 안 도와주면 다른 분들은 이걸 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세요. 그냥 요 근래 와가지고 엄청 변화가 일어나가지고요. 선교지 나가서 신학대학을 세우고 그 지도자들을 키워서 목회자로 또 길러보내고 그 정부의 인가 받아가지고 다 키우고 이렇게 하는. 와, 그런 걸 보면서 헛되지 않구나. 헛되지 않구나. 헛되지 않구나. 농부가 비를 기다리고 햇빛을 기다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람이 변화돼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면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예? 우리가 좋은 날을 바라면 인내하고 기다리시니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이 썩었겠습니까? 그래
맨날 반역하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끌고 40년 온 거 아니에요. 40년 목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한평생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유대인들. 맨날 방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내 생명을 여기서 지워서라도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모세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러분 이렇게 못 사셔도 괜찮아요. 이렇다는 것만 알고라도 계시라 이 말이에요. 알고라도 좀 제발 좀 알고라도 계시라 이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형님, 우리 형수님, 예수님 안 믿는 분이나 제 제사장의 문제로 제가 쫓겨난 거 아닙니까? 25년 동안 우리 형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차비가 없어서 트럭 타고 다니면서도 제가 명절 때마다 찾아가 인사하고 25년 만에 예수님 영접시켰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하관 예배를 드린 거 아니에요. 응? 우리 형수님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명절 때마다 가고 오는데 지난번에는 땅까지 저한테 줬잖아요. 나 안 받겠다 그러는데도. 조그만 땅이지만. 하면은, 우리 아들 그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도 하라고 50만 원을 보내줬어요. 우리 집 입주할 때도 50만 원을 보내주고, 우리 조카들이 또 와서 목돈 보내주고, 조카들이 지금 한 사람씩 돌아오는 거예요. 사모님께 권사 됐어요. 우리 조카 딸이. 그 조카 사이가 안수집사 되고요. 조카 며느리 다 교회 다녀요. 지금요. 아이들이 다 교회 다녀요. 며느리들이. 그러니 하나씩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몇십 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몇십 년. 여러분, 한샘교회 50년을 기다리신 거 아닙니까? 이만한 열매를 맺었으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앞으로 50년은 이거보다 몇 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100배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60배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 목사님들이 거쳐간 분들이 눈물로 한평생을 보내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거쳐가면서 여기에 눈물의 씨앗들이 다 담겨지는 거, 헌신의 씨앗들이 다 담겨져 있어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앞으로도 이제는 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놀라운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원동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 이 원동력을 갖고 가셔야지 우리가 하면 우리는 지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다가 푹 쓰러지고 또 상처받으면 빵 나가 자빠지고 그러다가 딱 도망가고 또 그러다가 또 하면 또 이렇게 서로 또 속상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초보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중직자로 세웠어. 너를 불렀어. 한샘 교회를 위해서 부른 거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겁니다. 확신을 주는 거예요. 제가 삼능교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이 말씀 여기서만 사용하기 너무 아깝다. 내가 여기서 그냥 끝나고 은퇴하고 끝나면 너무 이거 아깝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7년이 넘도록 쉬지 않고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새벽에 가면서 그랬어요. 야, 나 한샘교에서 한 거 이거 나 여기서만 하기 너무 아깝다 그랬어요. 진짜 내가 이거 처음으로 한 거예요. 새벽기도에 마태복음 로마서 하는 건. 딴 데 가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막 그때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이 또 쓰실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기대한다고. 준비된 자 하나님 쓰시니까. 이렇게 은퇴한 사람도 하나님 쓰는데 여러분은 현역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1초에도 수만 가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을 감찰하시는 성령께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한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데도 힘이 안 나세요? 예? 여러분 기대감 가지셔도 돼요. 저 같은 사람 지금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69세예요. 근데 아직도 제가 희망이 살아있는데 여러분은 뭐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일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소망을 주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하나님.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게 한 개도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재림하십니다. 주님.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제는 잠자면 안 돼요.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돼요. 육적인 잠은 자도 되지만 영적인 잠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아직도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슬픈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땅을 받고도 언제만 섬긴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만 섬겼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어가야죠.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게 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대에서 끝나면 안 돼요. 안 돼요. 새벽기도 이의규 목사가 할 때만 새벽기도 나오시면 안 돼요. 예?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목사님.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이제 다시 또 우리 다음 목사님에게 부어주시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서로 사랑. 제가 여기 와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눈물 나도록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물질적으로 또 여러분의 헌신으로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할 많고 그래서 난 이 한샘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장로님들에게 나 좀 더 써달라고 내가 사정을 했을 것 같아. 아주 좋은 교회예요. 환경도 너무 좋고 진짜 좋은 교회예요. 좋은 성도님들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좋은 것에만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부족한 걸 채워가시고 더 자라가셔야죠. 성숙돼 가시고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계속 가셔야 돼요.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젠 됐어요. 이젠 됐어. 이젠 성공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선수들이 나는 이제 됐어 그러면 그러면 그 자리 다 뺏기는 거 후배들한테.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젠 됐어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노력하셔야 돼요. 저는 매일 1시간 반씩 운동을 합니다. 아무리 더워도 해요. 새벽기도 마치고 가자마자 해요. 그래야 자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다 100% 보장받는 건 아닌데 안 한 거보다는 나아요. 여러분 성경 암송이요 계속 안 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면 기도 안 하면요 영적으로 마비돼 버려요. 마비돼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 한샘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볼 때 마음에 안 들어도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세요.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축복받을 사람이다. 함께 기업에 동참할 사람이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이 망할 놈아 그러면 진짜 망해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해야 돼. 끝까지 눈물로 사랑해야 돼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16년 동안 눈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래서 암브로시우스가 눈물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눈물로 기도하면 그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정말 눈물로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그러면요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다 바뀌어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고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축복된 교회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젠 다시 안 와도 될 만큼, 제가 관심 안 가져도 될 만큼, 물론 기도는 계속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내가 올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9개월 동안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의 그 기도와 그 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수고와 기도,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와 수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여러 방면에서 헌신한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한샘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새로 오시는 우리 김한준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마지막 때에 세상을 밝히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